한 번은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종교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을 일요일 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빌 게이츠에게는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이 골프일 수도 있겠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업에 대한 구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되게 일하시죠. 아침에 일찍 직장에 나가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5일 아니면 6일 동안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성역 공부 모임 등 여러 모임에 참석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고되게 일을 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어떤 때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돌아가는데, 그러한 것이 존경스럽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교인들을 보면 그냥 쉴 수 있는 주일임에도 아침 일찍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여러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하고, 끝나고 또 밀린 쇼핑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는 밀린 집안 일들도 해야 하고, 이렇게 볼 일들을 보다 보면 가족들이 함께 시간 보낼 겨를도 없이, 또한 피곤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일 가기 위해 그냥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월요일 아침이면 또 어김없이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고달픈 삶을 보면 목사가 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는 월요일날 그냥 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진정한 쉼은 교회에 나와서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게 아니라 밀린 잠 실컷 자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가족들과 좀 편안하게 외식도 하고, 바람을 쐬거나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치든지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쉼일 겁니다. 차라리 하루는 주님의 날이니까 무조건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의무를 강조한다면 몰라도, 6일을 일했으니까 하루를 쉬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강조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거나 푹 쉬는 게 안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차라리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날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만드시고 자녀들을 어렵게 만드실 거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적인 의무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이날은 6일 동안 일한 사람들이 하루를 쉬어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니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영적인 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쉬라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쉬라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그 영적인 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교회가 현재의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시지만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짧은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힘들게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조금만 열심인 분들의 경우는 온전하게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배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이 너무 바쁘고 너무도 일이 많고 너무도 피곤해서
예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막 하나 잘못 나갈까 노심초사하고 영상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마음 졸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뜨겁게 예배만 하다가 가게 해준다면 좋겠는데, 이 교회라는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영적인 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집중하기조차 힘들게 만들 만큼이나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적인 심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감격과 위로를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영적인 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영적인 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날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말해주던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냥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해도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삶과 예배를 나누고 주일과 평일을 나누어서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 평일은 세속적인 날들이라는 그 이원적인 입장을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일 예배만을 영적인 제사라고 강조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영적인 심이라는 말을 쓸까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쉼의 의미,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아마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드는 의문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쉬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7일을 일하면 몸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쉬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사람의 육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100% 동의합니다. 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육체의 한계 혹은 쉼의 효율성 때문에, 아니면 그 쉼을 통하여서 일의 효율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라고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특히 농업이나 목축을 하지 않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집중력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만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면,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일주일에 4일을 일하자는 것이 공평한 분배의 입장에서 더 윤리적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최선의 경제 시스템으로 주 6일제 근무를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6일 동안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려고 하루는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6일 동안 그 동산을 돌보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항상 쉬었다는 기록이 없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에서는 안식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으면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굽 생활 말년에 그들이 노예처럼 엄청난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지푸라기들, 때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일정량을 채우도록 말할 수 없이 착취와 학대를 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들은 하루를 쉬는 것이 금지된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육체적인 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지만 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수백 년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2달 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식일에는 멈추어 서서 그 백성들이 진행을 멈췄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들이 처음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만나가 내리면서부터입니다. 그 만나 때부터 그들은 안식에 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금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다 썩고 벌레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항상 일정한 양만큼 만나를 가져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양식을 그날 주셨던 하나님께서 6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나가면 토요일 것까지 2배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틀 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었던 아주 맛있고 진귀한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험하고 힘든 광야 생활 내내 단 한 번의 예의 없이 매일 일용할 양식만큼만 내리시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양식을 주셔서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날 전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것은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날 가져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과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동행하시며 지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통한 효과적인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날이고 영원한 안식에 대해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쉬는 것은, 또 하루를 잘 쉬면, 오늘 하루를 잘 쉬면 6일 동안 일을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한 것은 내 삶을 지키고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감동적인가, 그래서 영적인 쉼을 얼마나 충만하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정말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무언가에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어김없이 이날을 지켜 예배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헌신, 봉사를 통해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그 돈이,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그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가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도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과 보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돈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돈보다는 쉼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시간보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가능하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좀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내일을 준비하고 싶을 만큼 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고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출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고 그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제 걸음을 인도하실 때만 저는 안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광야에서 내렸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만나이고 참 안식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형통함이나 안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함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고 오직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안식일 날 돈을 써야 되는가, 쓰지 말아야 되는가, 안식일 날 밥을 사 먹어도 되는가, 안 사 먹어야 되는가, 밥을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논하는 율법주의도,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며 재앙을 피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안식일을 지키는 기복주의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마음을 두도록 하신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식당도 가지 않는 분들, 차도 몰지 않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귀한 일이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저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경건하거나 거룩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쉬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쉬어도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은 쉬는 것조차도 일을 위한 것이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일과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말하고 또 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일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누리며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궁극적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혀 피곤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하는 건 효율적인 쉼이 아닌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쉼을 원한다면 교회보다는 집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예배하고 집에 가서 쉬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삶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봉사를 하십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미리 교회 식사를 준비하시고 주중에 청소도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주일날이 보통 때보다 더 피곤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가능하면 예배도 짧게 하고 교회 봉사도 줄이고 교제도 하지 말고 모임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를 구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일은 삶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주대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가 아니라 과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임을 기억해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정말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함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주어진 또 다른 명령은 자비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자비를 행하는 것이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많은 자비를 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 집안에 머무는 계기까지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일을 하지 않던 때니까 자기 밑에 둔 종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느껴졌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들,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애굽의 주인들 밑에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온갖 고난과 차치를 당하며 살았던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가축이라도 쉬게 하라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자비로움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라면 쉴 수 없죠. 쉬게 할 수 없죠. 애굽의 주인들처럼 더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심도 용납이 안 되는 긴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몰아치는 삶 가운데서도 하루를 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벅차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말고 또한 자비입니다. 나눔이고 베품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말은 어떤 것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세상에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으로 보여주라고 하신 자비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가축과 남종과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는 이 자비라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논하기 전에 왜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행함이 안식일의 정신에 가장 맞는 것일까 하는 건 아마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논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의로워, 경건해, 이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그건 참된 안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드리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아닙니다. 하루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다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집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6일 동안 더 부려먹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루를 더 쉬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그 나라에 있다는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게 봉사를 하는 것 너무 고마운 일이고 참 죄송한 일이지만, 바로 그 고백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 때문에 그래도 감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저의 걸음과 길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각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이, 주님, 저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음을 모일 때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지금도 어쩌면 그냥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 빨리 끝내고 예배 끝내고 가야 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할지도 모르겠죠. 빨리 가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히 다 있어야 하는가, 있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걸 잊지 마시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